지금 예수께서 풍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를 밟고 걸어오셔서 그 풍랑의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에 주는 유익을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 중에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합력선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이 가르쳐주는 고난의 또 다른 유익은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유익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고난이 아니면 결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을 거예요. 이 환난 중에 바다를 밟고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이게 I am who I am,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고난 중에 죄와 사망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고난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고난 중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28절에서 우리 31절까지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일 주님이시다면 저를 오라 하소서, 그럼 제가 바다 위를 걷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는 말을 듣고 바다 위를 걸었어요. 최초로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베드로가 체험했습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중력이라고 하는 법을, 자연의 이치를 이기고 지금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사람은 바다 위를 절대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이치, 자연의 법, 중력의 법을 누구도 이길 수 없는데 베드로가 지금 바다를 밟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법, 3차원의 자연의 법을 지금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의 통치를 지금 베드로가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라 할 때 예수님은 능히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가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인 거예요.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걸은 거예요. 오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도응답을 잘 받는 능력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바다를 걸었냐면, 자, 하나님 오라 하는 말씀을 딱 붙든 다음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바다를, 사망의 바다를 걷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걸으면 반드시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다는 사망이라고 그랬죠.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과 저주와 질병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잘 걷다가 빠졌어요. 언제 빠졌어요? 뭐를 볼 때? 바람을 볼 때. 주님을 보고 걷다가 바람을 봤어요. 그리고 철렁거리는 바다를 봤어요. 그때 뭐가 생겼냐면 무서운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그런 순간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바다를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바다를 보는 순간에, 바람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결핍 증상입니다. 두렵다는 것은 내가 믿지 않는다는 증상들이. 지금 베드로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이 의심이, 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예, 주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순간에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 많이 나오는데 믿음을 한 가지 말로 딱 정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12장 2절에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이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온전케 하시는, 즉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까먹고 하나님께서 뱀에 다 이렇게 심판을 하셨어요. 뱀으로. 그래서 뱀에 다 물려갖고 독이 들어와서 다 뚱뚱 부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는 구원의 방책을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를 불러서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올라라. 그리고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열악한 환경과 도움이 없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다 두렵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막 그냥 밀려옵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사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의 손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고 합력과 손을 이룬다고 믿고 그 주를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정말 좋은 축복이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다 믿음의 눈이 열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요. 막 쉽게 막 그냥 열악한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고난을 다 당한 다음에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어떤 상황, 어떤 것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를 확신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늘 주님만 바라보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여호와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이 또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한 가지 유익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3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33절을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자,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을 했다 그러죠. 자, 요한복음 6장에는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을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 항로의 선장으로, 목자로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로소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고 나니까 바람도 그치고 그 배가 가려던 땅에 목적지에 갈 수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영접했다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 때, 이때 영접이라는
람바노라는 뜻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 연합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의 주재권 안에 정말 순복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비로소 동행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인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그때 비로소 동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사니까,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천국에 반드시 도달하는, 들어가는 은혜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고난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합력과 손을 이루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고 그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고난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망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이나 저주나 질병들도 다 여호와 니시 이기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